잠언 17장 22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입니다. 그 중에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한 것을 늘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다. 네, 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 17장 22절 이하를 봅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어떤 세상 향락을 통한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점점 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렇게 더 공허함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경외를 통해서 은혜로 얻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라는 어떤 원어적인 의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늘 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죠. 더 기도하게 될 테고 걱정이나 근심,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늘 묵상이 되어지니까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육체적인 아픔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늘 안정을 가져다주는 치료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심령의 근심은 어떤 세상으로 인한 불안, 염려, 초조함, 걱정, 근심, 이런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막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럼 그거는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거는 육체도 더 힘들고 아프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신경 쓰고 그러면 이 바짝바짝 몸이 마르고 막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육체도 함께 피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 욕망대로 이끌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품에서라는 것은 은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받을 수 없죠. 들통도 나지만 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품에서 은밀하게 그걸 취하게 되고, 그럼 그렇게 뇌물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 재판장이라면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뇌물을 받았으니 뇌물을 준 사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한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공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의가 파괴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파괴되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모스에 보면요, 아모스 5장에 보면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9절에서는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또 의인을 학대하고 이러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다 던졌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잠언 7장 23절 말씀과 좀 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품고 공의를 우리가 깨뜨리지 않도록 늘 바른 정직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정세성 선포처럼 선한 것을 본받는 그런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지혜는 명철 앞에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어떤 영원한 인생의 가치를 깨달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세상 다 끝날 텐데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그만인데 어떤 이 세상의 한계를 두고 살아가는 그게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둔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을 세상의 그 한계에 내 인생의 한계를 같이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그만이야.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음껏 그냥 다 해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앞에서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늘 돌아보면서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을 늘 투자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된 영원한 가치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늘 소망 중에 그걸 바라보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깨달은 그래서 살아가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미련한 아들은 세상에서도 자식이 바로 서지 못하면 부모에게 늘 근심이고 고통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련한 아들 그랬는데 세상에서 정말 자식이 바로 서지 못한 부모에게 고통인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식이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뭘까?
세상에서 자신들이 건강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물론 그게 부모에게 평안이죠. 부모의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일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근심이 뭘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진짜 고통이라 해야 될 게 뭘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전부면 그냥 자식들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런데 우리 영원한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천국에 이르는데 내 자식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건 진짜 우리 부모에게 근심이고 고통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부모가 자식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게 내게 근심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면 그것도 사실은 내가 문제인 겁니다. 자식이 돈에 쪼달려가 맨날 쪼달려 살면 부모에게 늘 걱정 아닙니까? 자식이 몸이 아파가지고 늘 힘들어하면 부모 입장에서 늘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영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가난에 찌들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못 본다는 거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부모의 근심이나 고통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품고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간절히 정말 고통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거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할 줄 아는데, 자식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피폐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막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저 지네 잘 살면 되지 뭐. 지네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러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고 어미의 고통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미련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장 미련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미련함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집에 앉아서 근심하고 고통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로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화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볼 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야, 복음은 참 귀한 것이구나. 복음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렇게 자녀들에게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부모된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픔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그죠? 의인을 벌해? 이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귀인은 어떤 단순히 막 귀한 이런 세상에서 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인격적으로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으로 누구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의로운 사람, 그런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너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귀감이 돼? 너 그렇게 왜 정직해? 그래가지고 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의롭다고 벌 주고 정직하다고 때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겠죠. 공의가 무시되고 가치가 왜곡이 되어지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만약에 이렇다면 이 사회는 정말 이건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쩌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그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되어진다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정직하고 더 많이 의를 행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주역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28절을 같이 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가 두 절을 제가 같이 한꺼번에 보겠다는 말을 여러분 같이 읽자고 들으셨죠? 그냥 같이 읽어도 되고 제가 두 절을 한꺼번에 읽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무튼요 27절 28절은 한마디로 하면 뭘 잘하자? 말 잘하자. 말 잘하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말에 어떤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고 제 아내한테 가끔 제가 지적당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 말도 쓸데없는 말인가? 예. 이게 쓸데없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대부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과시욕구라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신중해라. 말에 조심해라. 그게 어떤 모습일까? 지난번에 뭐가 보약이라 그랬죠? 어떤 말? 선한 말. 선한 말.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선한 말이 보약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선한 말이 뭘까? 제가 곰곰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럼 선한 말이 뭘까? 어떻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일까?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말이요.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말일까? 그러면 선한 말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인생을 스스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누가 말을 들어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듣는 대로 행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행하겠다 맹세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듣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을 때 그게 나한테 복되다면 그건 선한 말이죠.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했는데 그게 내 인생을 깨뜨리는 거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하나님도 듣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누구랑 말해요? 사람들하고 말하잖아요. 이웃이 듣습니다. 이웃이란 이야기는 나 혼자가 아니고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가 두 사람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 공동체예요. 가족이 함께 모였으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복되게 한다면 그 말은 선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말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일 수 있다. 공동체 아픔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세 가지를 다르게 표현해 왔어요. 내가 듣는 말은 늘 믿음의 말이라 해야 돼요. 나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으니까 소망의 말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내게 복되다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웃이 듣는 말은 그럼 어떤 말이라 해야 될까요? 사랑의 말이라 해야 돼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사랑의 말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범하는 실수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함께 모여서 우리 교인들끼리 모여도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교인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비판하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죠. 3명이 있을 때 절대 혼자 화장실 가지 말라고. 셋이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 막 비판하고 하다가 이제 할 거리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누군가가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고 나면 이제 그때는 다른 사람 할 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화장실 간 사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화장실 혼자 가지 말고 누구 데리고 가라. 또 둘만 절대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장실 가가지고 둘이 서서든지 화장실 이쪽 저쪽 칸을 차지하고 해가지고 그 혼자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절대 둘이 보내지 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실제 우리 인생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28절 다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을 아껴라. 또 명철하게 성품이 냉철 잘 판단해라. 차라리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중하구나 지혜롭게 본다는 거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롭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내가 들어도 내게 복이 되는 믿음의 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복이 되는 소망의 말,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랑의 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말의 주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한 것은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것을 본받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늘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공의를 날마다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믿지 않는 자녀들, 영적인 피폐함에 빠져있는 그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오늘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래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보약을 마음껏 드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져서 육체도 영적으로도 강건해지는 양약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품고 공의를 배워서 정말 바르게 함, 정직함과 신실함을 늘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녀들을, 안타까운 믿음 가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정말 복음이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말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삶도, 또 우리 공동체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도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늘 선한 것을 본받는 복된 인생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품고 아파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들을 품고 아파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교회를 품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그 말을 아버지여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